번째,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한번 우리가 현대인 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끼리끼리는 이 말씀 한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 건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끌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쓰여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이론은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끌리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를 이제 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 이겁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끌린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끌린다. 여러분,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우리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거나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도 아주 중요한 어떤 진입 장벽이 됩니다.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면 나만 힘들고 나만 다치니까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이 좀 유용한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관계로 국한하여 생각해보자면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에 충실히 반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반응하고 충실히 반응하고 반응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응대로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실히 반응하고 그 반응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는 젊고 예쁘고 육감적인 몸매의 여자에게, 여자는 키, 외모, 재력이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 이것은 성과학적으로 굉장히 사실이에요. 사실 남자는 젊고 예쁘시고 몸매가 좋은 여자분에게 끌립니다. 여러분 끌려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키가 크고 외모도 출중하고 근데 무엇보다 재력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자기들의 생존 본능에 의거해서 더욱더 우수한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성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뭐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무신론, 유신론자들은 이런 충실히 반응하고 내가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에 충실히 반응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인품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서 그 영적인 기준이라고 할까요?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윤리적인 기준을 최우선으로 해서 배우자를 고르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을 결정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편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볼까요? 여기서 핵심 논점이 뭐냐면 반응하는 대로 따라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보다 영적인 표현으로는 악한 것에 끌려가는 인생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화가 나는 내용일 수 있어요. 무슨 악한 것에 끌려가.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핵심 논점이 뭐냐면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반응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제가 뒷부분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성자 같은 사람도 반응합니다. 육적인 본능에 반응을 해요. 왜? 우리는 원죄성에 입은 육체의 껍질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반응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적인 프레임으로 보자면 악한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악함에 미혹된 사람은 남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 예쁜 것과 예쁘다 느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어떤 말이냐? 계속 볼까요? 잘생긴 할리우드 남자 배우가 가정부와 바람이 난 경우 그 상대가 우리가 예상했던 외모적 수준에 그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있다. 또 이거는 단적인 예인데 여러분들 느낌 바로 오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근데 딱 만나보니까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뭐야 나보다 잘난 것도 없잖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람 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의 어떤 인상이나 수준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외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외도 상대자가 너무 소위 말해서 격이 안 맞는 것 같은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나보다 예쁘지도 않고 나보다 그런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외도나 아니면 뭐 넘어진다는 표현이나 뭐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러냐면 반응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게 자칫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끌렸어. 예쁘니까 끌렸어.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현상적인 것밖에 못 본다. 본질을 한번 볼까요? 이 경우 음란의 본질을 한번 봅시다. 왜 음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거해서는 결혼을 전제한 진지한 연애를 지향합니다. 처음 사귄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연애와 결혼은 성경 안에서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이어진 어떤 뭐랄까 존귀한 프로세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마음의 태도로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진리로 맞이한 사람은 아까 제가 어떤 개념이 생긴다고 했죠? 거룩과 음란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랑이 뭐라고 하냐? 사랑의 주요 속성 중에 하나를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파기하게 하는 그 어떤 주요 그 매개가 바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정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실정법으로 결혼 후 외도한 것들을 예전에 형사처벌을 해서 감옥을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국가 실정법에서는 그건 니네들 영역이야.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에 의거해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게 음란이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양심의 모양을 따라서 이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란의 본질은 외적인 매력도 있겠지만 그게 강력한 요인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이 뭐냐면 거룩한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다양한 사탄적 끌림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다시 음란의 본질이 뭐냐면 성적인 매력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더 나아가서 너와 나의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의 거룩한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다양한 사탄적 끌림이라고 보는 게 보다 이 음란을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느 미끼든 물기만 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이 예시가 착 이해가 되시죠? 음란의 본질이 뭐냐? 어느 미끼든 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부부는 우리가 참 존경하고 저 부부의 격이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랑 바람이 났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본 부인이 훨씬 예쁜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매력도 다양한 사탄적 끌림의 하나의 목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의 본질은 예쁘기만 해서 이게 아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아니다. 아주 주요한 매력 포인트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사단의 매력적 끌림이라는 다양한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거기 꾀임을 받아서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본질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을 향한 끼리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다 빨간색이니까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현상보다 본질을 바라보자. 여러분들 현상보다 표면적인 현상보다 본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본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항목들을 쫓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단의 실제성을 부인하거나 사단의 실제성을 덜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든 쉽게 만들려고 잠도 안 자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목덜미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단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꾀임을 하기 위해 여러분을 사탄이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실제적 공격, 사탄의 실제성을 믿으십니까? 요즘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하나의 우화처럼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영적 본질의 필터가 지금 때가 타고 오염이 많이 돼서요. 그런데 다시 첫 번째, 어떤 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 이성을 향한 끼리끼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상보다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항목을 쫓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육적인 것을 쫓아가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실패한 연애, 성경과 멀어지는 연애, 이런 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왜? 내 성격적 결함? 내 어떤 육체적인 본능을 쫓는 죄된 마음? 이게 다 맞죠. 그냥 본질이 뭐냐면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래요.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 사단이 왜 우리를 속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연애를 계속 그렇게 하게 납두냐, 그렇게 속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속임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 연애를 했을 때 예배자의 일상성이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사귀고 나면은 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안 사귈 때랑 똑같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좀 와해되고 이럴 수는 있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일상성이 그 연애 때 얼마나 와해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 그렇게 와해되기 위해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악한 에너지로 막 나를 막 후벼 파고 미혹하고 했던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 사단이 실제 존재한다고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현재 여러분의 무지와 여러분의 미혹의 수준을 성경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왜 이 말을 하죠? 영적인 끼리끼리다. 우리가 그 서론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본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영적 본질적 접근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갖고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쫓는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한다. 이 말씀을 논거 삼아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느낌이라는 영역에서도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 연애관, 나 이 사람에게 끌려. 이 사람 좋다,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과 느낌마저도, 이 영역마저도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표현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질이 있으시죠? 여러분만의 기질이 있으시죠? 상처 있으시죠? 성격이 있으시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질과 상처와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근데 기질과 상처와 성격이라 속고 있는 사단의 미혹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게 내 기질이야. 나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이게 내 성격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사탄의 미혹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성격인 줄 알았는데 사탄의 미혹이 굳디 굳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어서 그게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굳어버리는 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근데 그 굳어져 버린 물체를 곧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빚으신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나부터 이걸 깨끗이 씻겨내야 된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나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나답게 창조하신 나의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오염되고 결함 있는 상태의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좀 철학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좀 어려우십니까?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이 다른 것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 너무 막 이렇게 몇 가지 예화 들고 좀 웃긴 얘기하고, 근데 저는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까? 너무 진지하나? 예, 진지해야죠. 이 문제는 너무 진지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주제 아닌가요? 여하간 계속 할게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는 관점과 실제 선택이 거룩을 향해 있을 수 있을까? 다시요. 만약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는 관점이 실제 거룩을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자기인 줄 알고 내가 오염되고 결함 있는 상태의 나를 진짜 나라고 속고 있으면 어떻게 연애 결혼도 거룩을 선택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령 거룩을 향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영적 상태부터 청결하거나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혼란과 혼돈은 가중된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꼬였잖아요. 일단 여기서 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꼬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연애 결혼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상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이걸 해석하는 나 자체가 지금 교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해석하고 뭐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악순환고리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무슨 말이냐? 내 노력으로 그러면 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기질과 상처와 성격이라고 속고 있는 사탄의 미혹이 내 성격이라고 속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노력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노력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뭐 표면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 깨끗한 나, 청결한 나로서 내가 나를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내 상처와 이게 내 상처인 줄 알았는데 주님 이걸 치유해 주시고 주께서 만드시고 주께서 기대하셨던 원래의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성자고 믿음 좋아도요. 예쁜 여자 보면은 육적으로 반응합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죄성에 기인한 육체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서로 내가 육적인 것에 반응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이길 힘을 공급받는 통로를 열어둔다는 겁니다. 그 통로도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통로 자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를 자주 들었죠? 인스턴트 음식을 봐요. 그러면 인스턴트 말고라도 여러분 밤늦게 드라마나 영화나 영상 보시다가 라면을 끓여서 먹는 영상을 봐요. 지금도 제가 침이 고이는데 그런 영상을 본다고 합시다. 그럼 침이 고이죠.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이 고이고 저 음식 먹고 싶다. 이래서 그런 본능적인 끌림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엇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요. 영이 영을 알아본다고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영상을 보고 내가 먹방 보고 침이 고이고 밤에 우연히 라면 먹방 보니까 라면 먹고 싶다. 저 주방에 라면이 있는데 이런 걸 알아도 그래도 아니야 나 살 빼야 돼. 아니면 나 내일 뭐 프레젠테이션 있어.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선배, 믿음이 좋은 신앙인, 믿음의 어떤 성인들,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침이 고여요. 근데 그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횟수가 많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빨리 가는 것이 습관화되고 연습화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육적인 것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끼리끼리가 아닌,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쫓아 살아가는 끼리끼리에 속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래서 나부터 은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리마인드 한번 계속 하고 갈게요. 서론에서 뭐라고 했죠? 영적인 끼리끼리다. 가치관의 끼리끼리인데 기독교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인 끼리끼리다. 이러면서 롤 모델로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가 예를 하나 봤죠? 그러면 이제 영적 본질적 접근부터 시작해보자. 끼리끼리는 뭐냐? 한 방에 끝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이 구절이 그냥 바로 설명이 된다. 이거 어떻게 연애결혼에 우리가 끼리끼리 이론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에 끌리는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 육체적인 거다? 그럼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악한 것에 끌려가는, 반응대로 따라간다는 말은 악한 것에 끌려간다는 인생을 말해요. 왜? 우린 사단의 실제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연애의 관계를 깨는 게 뭐냐? 그 사탄의 창끝이 약속의 사랑을 깨는 음란이라고 한다면, 이 음란의 본질은 그냥 외적인 매력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을 깨기 위한 다양한 사탄의 무기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매력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깨는 것, 이게 본질적인 음란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미끼만 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깨기 위해. 그러면 왜 약속을 깨냐? 사탄이 실제하는데, 그럼 왜 약속을 깨기 위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가 이 연애에서는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해. 그걸 원했던 거예요. 내 연애에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걸 사단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성과 일상성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내 생각과 느낌이라는 영역에서도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질과 상처와 성격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MBTI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성격의 어떤 허시적인 유형만 이렇게 나눠둔 거지. 우리가 이런 심리학이나 MBTI는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어떨지 몰라도 과도하게 그런 걸 신봉한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이름의 사주를 보는 것과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답게 창조하신 나를 내가 발견하고 자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내 필터 자체가 오염돼 있고, 아니 내가 나도 제대로 잘못 보고 있는데,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도 지금 오염돼서 자의적으로 비늘이 낀 것처럼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청결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혼돈과 혼란이 가중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린 전적인 믿음과 은혜로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고, 그건 뭐다? 육적인 것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쫓아 살아가는 끼리끼리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드린 이 논리로 인하여서 은혜 생활을 해야만 된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